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슈와 마시아를 아십니까? 그 본명은 예슈와 마시아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야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고 그렇게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후 우리 주 예수와는 12제자를 통해 온 세계 만방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주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을 들으시는 당신은 살아오면서 구원받은 후에 이 살아있는 주님을 몇 번이나 만나보셨습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눈에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가장 작은 자가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으며 주님의 계명이 또 곧바로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주님은 의인으로 칭하시며 주님이 있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초대받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각 사람 구원하시라고 작정하신 사람에게 가셔서 성령으로 일깨워 주신 뒤 그 사람이 자복하여 양심의 회개로서 주님 발 앞에 나아오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의 눈이 떠지게 하십니다. 그때 눈이 떠지는 순간은 새로운 세상에 발디게 되어서 감격과 환희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얼마 가지 않아 곧 아버지가 철저히 그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한 스케줄대로 테스트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1부터 10까지 그 사람은 처절히 자신의 무능함과 믿음 없음과 헛된 고백들을 깨닫게 되며 자신이 근사하게 걸쳐 입었다고 믿었던 허황된 겉옷을 벗게 됩니다. 그 허황된 겉옷에는 새겨진 것들이 있는데 다 자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부여잡고 있던 내 아픔, 내 슬픔,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 길, 내 고통, 내 기쁨, 더 나아가 내 신앙, 내 믿음, 내 기도. 그러나 이제 그 겉옷을 벗고 나면 주님께서 빈손이 된 그에게 와주셔서 새로운 의복을 입혀주시는데 바로 제사장에 오십니다. 그 제사장의 옷은 붉은색이며 우리 주님의 피로 적신 몸을 상징합니다. 그 핏빛 제사장의 옷은 자신을 위해서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내가 아닌 작은 자, 고통받는 자, 갇혀있는 자, 죽어가는 자, 슬퍼하는 자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일하라고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테스트에서 깨지고 넘어진 미련한 한 순례자는 눈을 뜨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만이 존재하는 듯하던 그 환상의 나라에서 이제 가장 낮고 낮은 마을, 헐벗고 고통받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빈민가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이 땅에도 계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보게 되기 때문이죠. 아직도 주님이 구름 타고만 영광스럽게 그날만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믿는 이 환상주의자들은 어쩌면 이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호흡하시며 우리 행동 가운데 결정 가운데 또 보이고 들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나 성령이 언제 어디에 사람 누구로 오셨다는 그런 이단들의 논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치 떠다니는 그냥 영혼처럼 그저 둥둥 떠다니는 구름 같은 분이라고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영감에만 집중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들의 또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교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둔자들처럼 스스로 혼자 되길 자청하고 또 고집합니다. 이들은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여서 우리의 고난과 슬픔, 아픔, 애통 그대로 흡수하시기 위하여서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 주님이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 구세주시건만 우리 주님은 이 한계가 정해진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나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였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면 내가 주위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아픔, 그들의 어려움을 들려주실 때 내가 그런 것들을 어디선가 들었을 때 내 마음에서 아픔과 긍휼과 슬픔이 느껴지는지 보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일들과 또 고난당하는 주위의 백성, 특히 이런 이야기들과 연약한 자들이 죽게 매달리며 애쓰며 이런 환난을 거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서 긍휼함과 뜨거운 사랑과 함께 기도하고픈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 몸의 아픔은 즉각적으로 어디가 다치면 내 뇌신경에 전달되어서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타인의 아픔은 그 사람이 말해주고 공유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려주었음에도 인지력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전혀 나에게 어떠한 작은 아픔으로도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우리 예슈아 마시아흐가 계시지 않는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실족하거나 이럴 때 즉각적으로 아시고 느끼시고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 안에 있다면 주님이 그 안에 거하는 자라면 이것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느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토록 자신이 가까운 존재라는 것, 우리의 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택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터놓지 못할 것이 없고 부끄러워 피할 것이 없고 주님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동일하게 아파하고 동일하게 근심하고 동일하게 굶주리고 그렇게 고통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위하여 그리하라. 방언과 모든 은사는 마지막 날에 다 폐하여지나 오직 사랑만이 남아서 우리 영광의 주와 함께하는 신부들을 덮을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경고하시면서 엄하게 알려주셨듯이 마지막 그날의 보상과 심판은 오직 이것만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며 이것을 죽어가는 사마리아인에게 혹은 갈급하고 목마른 행인에게
행하지 않고 스쳐 지나간 악한 제사장들은 아무리 스스로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남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해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의 이들은 모두 악인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나선 제자들에겐 이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똑바로 만난 사람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저절로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만 우리 주님의 눈을 동일하게 가지게 되기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보려고 하여도 이 작은 자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자기 옷을 더욱 빛나게 해줄 무언가만 보입니다. 말은 글이고 또 글은 말입니다. 또 한마디의 글과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영의 전달자 역할을 하며 성경 역시 말, 글로 적혔고 하지만 그것은 글이 아닌 생명이 되어 우리의 생명을 살리듯이 사람의 입과 생각에서 나온 이 말과 글은 그대로 생명력이 있고 살아 있어서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댓글을 달고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달면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한 연예인들이 꽤 많습니다. 이 말은 똑같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은 사람을 실제로 살립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우리 중보기도방 이 코이노니아 카톡방 안에서는 수많은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정말 이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돌아갑니다. 우리 뉴질랜드에 있는 3명의 자매가 있기 때문에 또 시간차가 있어서 24시간 내내 이들이 시간 되는 사람들은 보고 또 못 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보기도 하고 서로에게 이젠 서로를 모두 다 아는데 이 서로 모두 알게 된 사람들의 그 어머니, 아버님, 자녀의 이름까지도 서로 다 알 정도로 그 정도로 친숙해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누가 기도 요청을 하면 서로 다투어 기도해주고 그래서 또 응답이 즉각 일어나서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정말 이것이 한 가족임을 제가 느낍니다. 내 생에 가족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뜨거운 사랑과 하나됨 그리고 정말 몸의 각 개체들이 서로 자기의 일을 하면서 하나의 몸뚱이가 되어서 그렇게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렇게 서로 힘을 얻어서 원동력이 되어서 삶을 헤쳐나가는 것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축복이고 모든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고백하듯이 자신의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토록 말은 정말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외톨이가 없고 그 누구도 작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모두 세워서 앞에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은 끌어주고 뒤에 가는 사람들은 밀어주고 모두 뒤처지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서로 아주 예민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식구들을 챙겨줍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한계성이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 한계성을 우리 주님께서 뛰어넘게 해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자신의 아픔과 뭐 슬픔, 아니면 힘들었던 거, 하루의 일상, 또 기뻤던 거, 주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실시간으로 고백을 하는데, 과연 이것들이 우리가 전화로 했다면, 실제 만남을 가졌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해야 할 말을 거르고 내가 안 해도 될 말은 거른다라고 머릿속에서 생각했을 거고, 또 그날 그 시에 그가 또 기다려야 되니까 또 잊혀졌을 거고 무뎌졌을 거고. 근데 그날 그때 즉시 따끈따끈한 그 자신의 전하고 싶은 그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그대로 사람들이 마음이 오픈돼서 열려져서 전하기 때문에 즉시 기쁨이 배가 되고, 즉시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우리 코이노니아를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 역시 이제 이곳에 모인 우리 식구들과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늘 성령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기쁨의 삶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수많은 작고 큰 교회를 지나며 사역의 리더의 자리에도 또 일반 성도의 자리에도 있어 보았습니다. 목사들을 양성해내는 신대원에도 있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곳에서도, 어느 모임에서도 순전하고 진솔한 어린아이가 주님을 대하는 듯한 이러한 공동체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가난한 자인가, 누가 애통하는 자인가,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애통은 나 자신의 애통을 넘어서 다른 이의 애통 역시 나의 애통과 근심과 슬픔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 좁은 길을 가고자 몸부림치는 이 가난하고 낮은 순례자들의 애통과 고통은 보석처럼 귀하고 귀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들어가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한 셀에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 출석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주님이 가자마자 이것저것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다니기 시작한 얼마 뒤에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 후유증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저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고관절에 이상이 생겨서 앉을 수 없는 고통이 있었는데 늘 몸이 불편하고 늘 피곤하고 아팠습니다. 앉으면 다리와 고관절이 저리고 통증이 와서 어떤 모임에서도 30분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욥과 같은 고난을 주셨을 때고, 다윗의 운둔의 그 동굴의 시간을 허락하신 때였습니다. 하지만 부어주시는 은혜는 가장 컸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 고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익혔고, 또 제가 정금같이 다듬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셀 리더가 계셨는데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뵀을 땐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저것들 어떻게 다 저렇게 잘 감당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열심으로 섬기는 분이시다. 참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겠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후에 조금 얼마 가지 않아 그것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역이라는 것,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이게 영혼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는 이것입니다. 그 리더에게는 가난한 자, 작은 자, 애통하는 자, 정말로 신음하는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역과 근사한 음식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대접하며 또 환한 웃음으로 언제나 사람들을 맞이하지만 결국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려야 한다.
그렇죠. 누려야죠. 근데 그분이 누린다는 의미는 어떤 풍요로운 가운데서의 누림을 강조하시는 거였고요. 저는 그때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고통 중에 누리는 그 가난한 자의 영의 복의 누림이었습니다.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산상수훈의 주님의 그 가르침이 제 뼛속까지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니 참으로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들은 행복하니 참으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행복하니 참으로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누림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분은 풍요로움 속에서의 누림을 거기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통 중에 있었고 밤마다 신음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때였습니다. 또한 물질의 어려움도 함께 닥쳐온 때였죠. 사방이 막힌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너무도 풍요롭고 너무도 넘쳐서 항상 정말 기도만 하면 성령의 임재가 뜨겁게 느껴지고 눈물이 폭포수처럼 매일같이 쏟아질 때였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나눌 때마다 그분과 저는 어떤 영적인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한 청년이 점심시간에 혼자 이어폰을 끼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신나고 즐겁게 떠드는 사람들 한 가운데서 홀로 점심을 먹고 있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전도사도 셀 리더도 새가족 섬기는 리더들도 그 누구도 그 청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발견했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눈앞에 보이는 영광의 사역들의 열심을 다해 충성하느라 지나쳤겠죠. 전 그 광경을 보며 너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그때 다가가지 못했는데 제 그 셀 원이 울면서 어떤 얘기를 토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한심하고 처참해서 제가 익명으로 교회 게시판에 글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글을 썼고 그 이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새가족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과 저의 그 셀 리더 그분이 이곳 새가족 섬김이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있었는데 저도 함께 점심을 먹고 있어서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글 쓴 사람이 저라는 걸 꿈에도 알지 못했겠죠. 밖에 좀 나가봐 전도사님이 셀리더에게 말합니다.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에 대해서 교회 전체가 아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봤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대화에서 어떤 뉘우침이나 회개나 각성이나 진심이 여전히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밖에 좀 나가봐봐. 그 말은 나는 지금 바쁘니까 당신이 나가서 혹시 또 그런 사람 없는지 또 그런 글 올라오니까 체크 좀 해봐. 제 영이 딱 그런 뉘앙스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또 할 일이 또 생긴 건가? 이런 그 표정과 그런 느낌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엇이 불법입니까? 주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삶을 산 것입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보이는 사역에만 몰두한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귀신을 내쫓은 거는 이들이 사용받았습니까? 대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로만 사용되다가 마지막엔 버림받게 됩니다. 두 번째, 악령이 임해서 악한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악령의 도구이며 이들에게 안수받거나 고침받거나 혹은 이들에게 순종을 하거나 함께 미혹돼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에, 함께 영적인 공동체 생활을 오래 할 경우에 마지막에 함께 미끄러져 심판받게 됩니다. 무엇이 주님이 말씀해 주신 최고의 계명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토라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것과 같은데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모든 토라와 예언서가 걸려 있다. 결국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그 작은 자를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벨론에 거하는 세상 사람들, 계대지들이 아닌 주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교회 안의 지체들을 말합니다. 이들 중에 애통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시간을 거치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더욱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지극히 가난하고 작은 자들이며 이들은 늘 우리 주위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눈에 이러한 사람들이 띄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 은둔자 생활을 하고 있든가, 은둔자 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어떠한 작은 공동체라도, 가족 공동체라도 섬기고 하나가 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버텨나가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정말 힘들겠지만 저도 그런 상태에서 한참을 지내오다가 이렇게 주님의 사역에 순종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놀랍고 귀하고 너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공동체가 없다면 정말로 힘듭니다. 저희는 지금 오프라인 예배를 2주에 한 번씩 열고 있습니다. 한 명의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원한다면 제가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겠다고 주님께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한 명이든 5명이건 10명이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명이라도 함께 함이 필요하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작은 자는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또 작은 자를 보지 못하면 또 역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정한 시간을 아십니까? 주님이 당신을 만나려고 계획한 시간과 장소를 아십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코앞에 두어도 주님이 앞에 나타나셔도 주님인지 모르고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맞추지 않고 자신이 정한 시간과 장소와 스케줄과 그것의 창조주, 구세주, 자기가 부르는 신랑 예수와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 허망하고 존재하지 않는 신을 붙드는 사람,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아가서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성령이 떠난 신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가서 3장입니다. 아가서 5장입니다. 내가 자도 내 마음은 깨어있으니 내 사랑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내게 문을 열어라 내 누이 내 사랑아 내 완전한 비둘기야.
내 머리가 이슬에 젖었으니 내 머리털이 밤이슬에 젖었다. 나는 내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입을 수 있겠어요? 나는 내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흙을 묻힐 수 있겠어요? 내 사랑이 그의 손을 문틈으로 내미니 내 속이 그 때문에 애타서 내가 일어나서 내 사랑을 위하여 문을 열고 내 손으로 모르향을 떨어뜨리니 내 손가락들이 모르향이 문빗장 손잡이로 흘러내리는구나. 내가 내 사랑을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내 사랑은 돌아서 가버렸다. 그가 돌아서 갔을 때 내가 나가서 그를 찾았으나 그를 만나지 못했고 그를 불렀으나 그가 내게 대답하지 않았다. 문 닫힌 혼인잔치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성령이 떠난 사람의 특성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을 맞춥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받았다는 날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에게 곧장 삿대질하고 욕합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실제로 블로그 이 사역에서 보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악한 인간들이 이렇게 숨어 있었는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삿대질하면서 그리고 또 회개한다고는 하지만 이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게 감히 신을 상대로 삿대질하거나 그렇게 신을 비하하여서 무슨 자기 친구라도 되는 듯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을 아무리 정한 시간에 열심히 보고 기도를 아무리 정한 시간에 정성껏 드려도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으면 사랑이 없고 분별이 없고 주님 마음이 없기에 아무리 주님이 자기 삶 속에 나타나셔도 그는 보지도 못하고 만나도 알지도 못합니다. 당신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도 그럴 수도 없지만 이것 하나를 지키지 않았다면 전부 지키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님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첫째 계명으로 두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날까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슬픔과 애통과 모든 기쁨 고통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고백하며 마음을 드릴 때 더욱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기도에 늘 상황과 환경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오직 사람도 세상도 아닌 오직 하늘에서 공급받는 만나로서만 배부른 사람들로서 이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응답과 메시지들조차 놓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과 같은 가난한 자, 낮은 자들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신음하며 아파할 때 지나치지 못합니다. 남들이 내 갈 길도 바쁜데 어서 가라. 꾸중하며 자기 길들을 열심히 달려갈 때 이들은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낭망한, 그 지친, 그 죽어간 한 사람 곁에 앉습니다. 그리고 영의 보따리에서 하나하나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꺼내어 줍니다. 대다수의 교회들 안에서 식상하고 형식적인 종교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동체와 나눔과 모임. 전 이것에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심장이 된 성령님의 임재와 일하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지 못했고 위안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머리만 커져서 교리만 가득한 기형아를 낳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더욱 실족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제가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떠납니다. 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누군가 기도 요청을 할 때 카톡창에서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절대 쓰지 마십시오. 미래형으로 쓰지 마십시오. 그냥 그 즉시 기도하십시오. 저의 그 중보 기도방에서는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어느 정도의 기도 시간이 지난 후 모두
마지막 주님께 짤막한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점점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점점 성령 충만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서로 그 기도를 읽고 공유하며 그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하시는 그 뜨거운 성령님, 각자 나름대로 하지만 모두 하나 되는 그 성령님의 그 뜨거움을 함께 체험하며 정말 이렇게 정말 신기한, 어떻게 이렇게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카톡방 안에서 글만 읽으면서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함을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 신기할 정도인데, 기도가 즉각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누군가 기도를 요청할 때 기도를 직접 하듯이 말로 써서 글로 보내십시오. 그 기도는 즉각적인 힘이 있고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며 그 읽는 사람이, 기도를 요청한 사람이 그 기도를 보고 주님을 더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앞에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스쳐보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불쑥 찾아와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호통치며 문전박대하며 왜 내가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냐고 매몰차게 오히려 꾸짖으며 스쳐 지나갔습니까? 누가 나의 신앙을 증명해 줍니까?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거나 칭찬하거나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모두 자기 의에 불과합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은 그대로 세상에 조명되어서 그 중에 높은 자가 아닌 가장 낮은 자가 나의 위치를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적 배심원입니다. 판사는 우리 주님이시고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섬기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 시원한 물 한 잔 대답했고 또 슬퍼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기뻐하는 주님과 함께 기뻐했는지에 따라 이렇게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낮고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영적 배심원이 되어서 그날에 우리는 우리를 달아보시는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태어난 시각부터 죽은 바로 그 시각까지 전부 스크린에 그 찰나의 시간에 조명될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의 스크린에 자신이 스쳐 지나간 죽어가던 주님이 보여줄 것입니다. 누가 사마리아인의 친구이고 이웃인가? 바로 네가 그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셔도 스스로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스크린처럼 보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곧 닥칠 미래를 알게 됩니다. 영광의 주님에 사로잡혀서 자기 앞에 가장 작은 자, 거지의 행색으로 나타난 주님은 알아보지 못하는 헛되고 무익하고 미련하고 악한 자칭 스스로 신부,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환상책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삶 안에 살아가며 잡히지 않는 구름을 손으로 잡으려 하듯이 실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계명들은 모두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가 받는 특별한 영감에만 집중하는데 이것은 실제 성령이 주시는 그런 영감이 아닌 자기의 감정입니다. 이 영감은 성령이 주셔야 영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감각은 절대로 주님을 못 알아보는 일이 없도록 만듭니다. 주님은 오늘도 어디선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어떤 환경 앞에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이고 죄인들이라 함은 가난하고 낮고 애통하는 자리에 있는 스스로 낮은 자라고 칭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망상 속에서 만들어낸 구름 타고만 오실 주님만을 하늘 높이 우러러보며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의 신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자의 험한 이 고된 훈련의 삶을 끝까지 피하지 않고 살아낸 자들입니다. 제자가 신부이고 신부가 제자입니다. 어여쁘게 곱게 신부 차려입고 험한 일 한번 안 당하고 드레스 입은 무슨 아름다운 그림에 나오는 그 신부가 주님 맞는 그런 그림들이 많죠. 사진들이 많죠. 하늘을 우러러보면은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가 주님을 이렇게 손 내밀고 맞이하는 이런 환상을 버리십시오. 이게 신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영적 군사입니다. 피 흘리면서 싸우고 죄와 싸우고 또 감옥에 있는 자들을 함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과 같이 몰매를 맞고 죽을 고비까지 가고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그 고통 속에 그렇게 거하면서도 결국에는 승리로 이끄는 온몸이 너덜너덜해져도 주님이 치유해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 제자들이 신부입니다. 신부의 뭔가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풍파와 고난과 애통, 근심, 환난을 믿음으로 거쳐내고 승리하는 자만이 신부이고 이것을 이루게 하신 이는 우리 주님이시며 이로써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례자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신이 만든 허상 같은 망상에서 나오십시오.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 이 다미에 속한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다미 같은 망상에서 나오십시오. 도피처 이런 데 가는 사람들 비정상입니다.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십시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전한 적도 없고 항상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간혹화를 가르쳐 주신 건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고 그로 인해서 큰 나팔 소리로 인해서 휴거가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도 잘 몰랐던 사람이 깨어나는 큰 나팔 소리로 사용하신 것 뿐이지 그거 이후로 저는 날들을 쫓아가지 지금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는데 소포 관리인 역할을 주셨습니다. 저의 사역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의 꿈에서는 제가 청소하는 어떤 큰 대궐 같은 집을 청소하는 청소부로 제가 나왔는데 제 사역이 바뀌면서 소포 관리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소포 관리인은 3가지 소포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인이 받은 소포를 그렇게 분류하고 또 내가 주인이 보내야 할 그 소포를 또 제가 분류하고 또 잘못 온 소포를 다시 반송해서 보내는 그 3가지 소포의 그 분류 작업 일을 저에게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집 주인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엄청나게 컸는데 그 집에는 아주 많은 그 고용인들, 일하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여자로 나왔습니다. 집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뭘 하는 사람도 있고 제 청소부 일은 다른 사람이 맡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상태로도 나왔습니다. 그 일을 주시면서 제 사역이 바뀌었고 휴거가 미뤄졌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새로운 사역을 주시는 거 보니 휴거의 사건이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날 이후로 아니면 그 전부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불임절, 유월절 쫓아갈 테지만
저는 이 꿈을 주시면서 주님이 이제는 너의 맡은 사역에 충실하고 네 열매 맺는 사역에 충실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그 시즌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때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드립니다. 반송되는 소포의 의미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영혼, 교만하고 악한 바리새인들, 세상 사람들, 더럽고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돼지 같은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 반송 받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주인이 받으신 소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말합니다. 주인이 받으신 건 우리 주님이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우리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선물들을 말합니다. 풍성하게 지금 누리고 받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방에서 모두가 이것을 받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서로 간에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또 주인이 보내야 하는 그 소포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포의 의미는 주인이 드린다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인데 곧 주님께 드려져야 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 보내는 그 제자 역할을 말합니다.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이 정확하게 분류되는 3가지 소포 분류 작업에 일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정말 반송되는 것들은 주님이 다 알아서 내쫓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성령의 열매 지금 받은 소포들 지금 매일매일 선물같이 풀러보고 있고요. 주님께 올려지는 영혼들도 올려지고 있고요. 적은 수입니다. 하지만 이것들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십시오. 자신이 영감받았다고 거기에 그 안에서 운둔자가 되지 마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순례자로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낮은 말구에서 태어나심으로 또 당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 그분이 영광의 왕의 자리가 아닌 죄인들의 형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처럼 망상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앞에 찾아오신 주님을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주님은 저 하늘 위에 영광 중에 나타나시기 전에 반드시 모든 성도들의 길목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타인의 슬픔이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며 당신 안에 당신만이 슬픔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허상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주님께 물 한 잔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께는 물 한 잔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내게 물 한 잔 주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갈급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모두 성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5,000명에 흩어져 버린 군중입니까? 당신은 주님의 사랑을 품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당신만의 사랑만이 귀하다고 느낍니까?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거를 아는 사람도 많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은 듯하나 진짜는 너무너무 적습니다. 주님이 받은 소포를 전해주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받은 소포를 혼자 간직하고 있다가 달란트를 썩힌 종처럼 주님께 악한 종이라고 심판받지 말고 그 소포를 나누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이것을 지키고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들여다보아 이제껏 자기 의와 신앙에 홀로 갇혀
찾아온 주님은 문전박대하고 자기가 정한 시간과 스케줄에만 주님을 끼워 맞춘 사람이 있다면 모두 회개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이 주어진 것을 믿는 자는 상대의 생명도 귀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아픈 자가 아프다고 할 때 지나칠 수 없고 배고픈 자가 배고프다고 할 때 내 손에 빵을 쥐고 지나칠 수 없으며 울고 있는 자가 있을 때 내가 기쁘다고 웃으며 지나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된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혼자라면 주님을 목숨 바쳐 섬기되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 당신 안에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힘쓰십시오. 그것으로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모두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나의 신실한 제자야. 이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느 때에 찾아오실지 모르는 우리 낮은 자를 위한 주님을 모두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